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 강론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성만찬을 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준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믿는 그 무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가르쳤던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또 여기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뭔지 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로서 변호하다, 대변하다, 옆에서 돕다, 상담자, 유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은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변호하는 것은 예수님만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말씀이 있는 곳만 변호해 주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호해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직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변호하시고 대변하시는데 예수님만 변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변호해 주시고 그곳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말씀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장로교회는 말씀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둘로 나눕니다. 아닙니다. 진짜 그곳에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지금 성령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그곳은 바로 말씀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변호하고 곧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변호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상담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 주권자이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걸 성령이 막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대속하심으로 내 모든 것에 내가 자유를 받았다는 것을 성령님이 막 우리 안에 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되어지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 존재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적 에너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막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라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영적 에너지가 막 생겨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누군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통로 삼아서 예수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보혜사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면 본래 보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본래 보혜사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면 본래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다른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로스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인데, 이 알로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똑같은데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환타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타캔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환타캔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것을, 옆에 있는 것을 말할 때 다른 환타라고 말합니다. 할 때 그 다른이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내용이나 질이나 모든 것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종이 2장이 있는데 모든 질이 같은 종이 2장이 있습니다. 내가 한 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른 한 종이는 다른 종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종이를 우리는 알로스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본래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이십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다른이십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내 안에서 누구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자, 뭡니까? 그 앞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말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뭐한다? 가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누구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애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과 함께 하지 않고 성령님을 안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어디를 통해 역사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말씀 있는 곳에, 예수 믿는 곳에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성령님은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늘 거룩해야 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성령을 근식케 하면 안 됩니다. 늘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우리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결단과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가 오늘도 성령님께 푹 쳐져들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일하시는 영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를 막 증거해 주시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돌파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아멘. 응?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육신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당교회에서 역사하시면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응? 만약에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냐면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응?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응? 성령님이십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으로서 성령님이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하고 안 계신 것 없이 다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 가운데 오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 우주 안에, 전 인류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딱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온대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할 때 내가가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 곧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은 어느 날이냐?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 성령 우리 가운데 오는 날에는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누구 안에? 내 안에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예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유는 뭐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시고 무서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는 무서우지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해 주고 있다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푹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뭘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야, 내가 부활했으니 너는 나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보내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평강이에요.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부재 속에서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지금 환경의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사람의 설득이나, 아니 사람이 경험한 것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들이 하는 그 열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세주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살아계셔, 이거 증거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직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준다니까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정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 주냐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은 어떻습니까? 자연이 그대로 바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누군지 너무나 잘 안다고, 예수님 누군지 너무나 잘 안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가르쳐 주신다고. 이걸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정말 영적 에너지가 막 생겨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생겨지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확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그대로 바라게 된다니까요. 내가 빛이면 빛이 그냥 자연히 바라게 된다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은 자연히 바라게 된다니까요. 내가 복음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확신이 그대로 바라게 되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자,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에너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나게 되고 이게 상대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백날 예수를 얘기해봤자 이거 지식이고 그냥 상대에게 어떤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확신을 있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게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만나는 병든자가 치료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은 뭐냐? 본질이 그대로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이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진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무 가지에 딱 걸쳐가지고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적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것이 그대로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날 때, 이 본질이 그대로 나타날 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예수를 끊임없이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통로 삼아서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며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나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이고 말씀의 현실을 보여줌으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할 것이요? 그래서 증언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증언해 주신다. 그러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뭐 해야 될까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들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거, 이것을 성령이 와서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무슨 노릇 해야 될까요? 증인 노릇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보았고요. 아니 본인도 정말 능력을 행했고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었던,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봤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마음에 각오하기를 나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거야 라고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 받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님이 정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서 막 예수님 막 변호해 주십니다. 막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막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해줬던 말씀이 막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막 깨달아지게 됩니다. 막 생각나는데 생각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응? 아, 그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이렇게 치료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지금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에너지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예수님의 영광이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베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걸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앉은 병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지.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의 능가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만함을 가지고 베드로는 나가서 성령의 통로로 나가서 이것을 정말로 증거하고 외치고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생애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어찌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치료한 분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반응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막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가지고 나가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증인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영혼 부르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죽으면 그걸 완전히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생애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 자기 눈을 못 보겠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무슨 많은 사람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나가서 믿음으로 병들이라도 치료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재정 문제 돌파하고 모든 것 가운데서 담대하게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다른 사람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정말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너희는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말.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막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와서 이것을 막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응? 이것을 우리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서 내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다른 보혜사. 그럼 우리가 오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는 말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십니까? 성령님 막 알게 해주시고 막 증거해 주십니다. 막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우리 영적 에너지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보이는 것도 내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 되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정말 권능이 되게 임하면 자연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내 증인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영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려면 증인도로 하려면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되지 못하면 나에게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 되려면 먼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실체가 되어야 되고 나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플로잉하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다 가지고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줄 때는 이 복음은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원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원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영원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도 영원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예수의 증인도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가까운 내 가족부터 교회로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모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눈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서 증인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먼저 성령이라심을 경험하고 그 맛을 알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아멘. 그럴 때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로 삼아서 정말 예수의 생애가 나타남으로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